어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또 뭐 이런저런 저희 지인들이 혹은 동료들이 이렇게 비슷한 기관을 섬기는 곳이 있어서 코로나 기간을 통해 또 이렇게 함께 잠시 쉬러 오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살펴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힐링 센터는 큰 위치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이곳이 얼마나 그 로케이션이 중요한 곳인지를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죠. 서해로부터 넘어오는 홍사가 이렇게 태백 산맥에 걸려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는 거의 무풍지대가 되고, 정말 물과 공기가 아름다운 곳이고, 두 번째는 그 위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특별한 우리가 이 음식을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하루를 지나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랫배가 두둑하고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딱 하루 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한테 막 자랑했습니다. 여보. 세 번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힐링 센터에서 자꾸 이렇게 신앙 이야기를 하고 종교 이야기를 하고 인생 이야기를 하고, 이 뭘 먹으면 낫는지, 뭘 어떻게 하면 낫는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런 말씀 시간을 왜 갖죠? 정말 앞서가는 시스템인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바야흐로 소위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과학이에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옛날처럼 더 이상 분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융합이라고 그러죠. 또 완전히 일체가 된다고 그래서 통섭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짜 참을 찾아가는 거다 하는 사실을 세상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아무리 많이 듣고 유익한 걸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작동하지를 못해요. 마음만 고쳐 먹는다고 나쁜 걸 먹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아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인문과학은 자연과학을 깊게 해 주고, 왜 좋은 걸 먹어야 하는지 의미를 알게 해 주는, 깊게 해 주고, 반대로 자연과학은 인문과학을 정확하게 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제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신학을 전공하고 이후에 보건학을 전공하고 한의학을 전공하고, 말 그대로 한 분, 우리 양 박사님 원장님은 그 개인 속에서 통섭이 이루어졌죠. 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삶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바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자연과학이죠. 그야말로 노하우를 찾아갑니다.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운동해야 되지? 어떻게 뭘 먹어야 되지? 노하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문제는 세상은 노하우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No why.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다른 분들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노하우를 알아야 하지만 no why. 이게 인문과학이에요. 왜 그래야 되지? 마음의 이야기잖아요. 몸의 이야기라면, 건강으로 이야기하면 몸의 이야기예요. 노하우. 마음의 이야기, no why. 이 no why를 이야기해 주는 게 소위 인문과학, 인문학 혹은 종교와
철학이죠. 근데 여러분, know why? 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가치 있게 살지? 이 know why를 설명해 주는 핵심 영역이 이 종교와 철학인데, 종교와 철학을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철학은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의미를 찾아가고 가치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뭘 믿으라는, 누구를 믿으라는 대상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철학이냐 종교냐가 결정이 되죠. 아시는 대로 Back to Eden은 그 Back to Eden의 맨 첫 요소 Believe in God, 철학이 아니에요. know how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죠. know why를 가르쳐 주는 거고, know why를 왜를 풀어주는데, 그 단지 철학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영어로 종교를 religion이라고 그럽니다. 예, religion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원이 있습니다. religion이란 말은 re 플러스 legion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 re라는 말은 다시예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예요. 네, legion이라는 이 라틴어는 세 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rilegere라는 말, 치체로 키케로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건, 이 말은 rilegere라는 말, reread, 다시 읽는다. religere 말은 choose, 선택하다. religare 하면 bind. 그래서 whatever, 이 셋 중에 무엇이었든 간에 religion이란 말은 뭔가 하면 다시 읽는다. reread, rechoose, rebind. 다시 읽어보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묶어맨다. 무슨 말이죠? know how만 찾아요. 다시 자꾸 방법만 찾아다녀요. 이렇게 저렇게 찾는데 know how만이 아니고 know why를 찾아서 다시 한번 reread, 읽어보고, 그리고 rechoose, 다시 선택해보고, 그다음에 rebind, 다시 묶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리셋, 인생을 다시 리셋, 컴퓨터 딱 껐다가 다시 부팅을 다시 하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지금 둔내 살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둔내로 이사 온 다음에 이 고속도로를 탄 게 이사 올 때 한 번, 그 위에 한두 번 외에는 제가 한 번도 저는 도로를 싫어해요. 길을 좋아해요. 도로는 나왔다가 가는 게 목적이지만 길은 가는 과정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양평으로 가면 그게 한강도 변도 있고 그래 참 좋아요. 그래서 늘 양평으로 다녀요, 서울 다닐 때는. 근데 딱 가다 보면 그 양평 입구 거기에 딱 멋있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삶을 재부팅하는 곳 양평, 딱 이렇게 써 놨어요. 와우, 야, 이 개념 있다. 그 지나 다닐 때마다 그 구호를 보면, 야, 양평, 당신의 삶을 재부팅하는 곳. 그야말로 reread, 다시 읽어보고, rechoose, 다시 선택하고, rebind, 다시 묶는 거죠. Back to Eden 힐링 센터는 know how만 찾는 것이 아니고 know why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선택하게 하고 다시 묶어내는 거죠. 이게 영어의 religion이란 말의 의미예요. 거기에 한자로 종교를 이렇게 쓰잖아요.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우리가 종교라는 말 들으면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는 재미가 없는데, 한자의 문자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참 깊죠. 저는
종손이 한 집안의 종손이에요. 제가 발발 기어 다닐 때부터 제 머리에 귀에 떡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 종손 이리 오게. 강릉 김가에 한 옷가파 대기댁에 11대 종손 이리 오게. 그래 저는 뭐 종손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부담되는 멍해인 줄은 철 들면서부터 알고 뭐 다 가져가라고 종손 가져가라고 막 이렇게 소리도 치고 했는데 종자 우리 제 내자는 그래서 종부예요. 네. 이게 한 집안의 만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종자는 으뜸된다. 이게. 종교라는 한자의 의미가 그래서 종교는 으뜸되는 가르침. 놀랍게도 교육의 아버지라 부름을 받는 페스탈로치가 아예 종교를 그렇게 이렇게 정의했어요. 종교는 인간을 다듬는 근본이다. 이게 한자의 마루종자를 마루종교 가르칠 교자를 풀어놓은 표현이잖아요. 네. 벨트웨덴 힐링 센터는 근본을 다듬자고 하는 거죠. 인간을 다듬는 근본이다. 저는 어제 이 시간에 바로 그 근본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 주는 사람이 뭐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근본이네. 어제 아침 드렸던 말씀.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 근본 그게 뭐냐? 그 출발이 감사다. 이 감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예.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예.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뭐냐? 똑같이 짐승들도 내리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데 짐승들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위 올림 사랑, 내리 사랑이 아니고 올림 사랑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게 짐승인데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순간은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게 다 사랑의 덕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감사가 회복되는 것 정성스럽게 우리를 길러주고 사랑해준 많은 주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저도 조금씩 이렇게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아주 모두의 로망인 분이 계시잖아요. 104세, 106세 되셔가지고도 꼿꼿한 걸음걸이와 자세로 깨끗한 피부 가지고 100년을 살아보니 뭐 이렇게 하시는 김영석 교수님 정말 우리 모든 한국 사람의 로망 아닙니까? 저도 그분의 강의가 자꾸 귀에 들어와요.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분의 강의 중에 제가 막 반응했던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 다시 돌아가서 살으라 그러면 몇 대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쭉 있는 중에 어디로 돌아가 살 것인가? 이분의 대답이 60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60대 정도 되니까 인생의 깊이도 알고 뭐가 가능한지도 알고 뭐가 안 되는지도 알고 철도 좀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도 아직은 좀 힘이 남아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60대가 인생의 최고 절정기라고 자기는 60대 돌아가고 싶다 하는 말을 그 김 교수님이 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지금 그런 시기를 살고 있구나. 아직은 60대가 한 2-3년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이 60대를 정말 아름답게 보내야 철이 드는 거죠. 그런 가치를 깨닫는 순간 reread하고 re-choose하고 rebind 다시 묻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걸 깨닫고 그걸 감사하는 것 그게 인간다움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 구태여 하지 않아도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 일체유심조 원효 대사께서 뭐 인도로 유학하다가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토한 다음에 깨달았다는 그 유명한 일체유심조
뭐 그거 아니고서라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에 바뀌고 저녁도 되기 전에 금방 되돌아서고 뭐 저도 평생 그런 제 마음을 이제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더없이 아내가 감사하고 고맙고 인생에 저런 여인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내 말 안 들어주면 "왜 그래?" 이렇게 쏟아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심리학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역사가 크게 3세대를 거쳐왔다고 그럽니다. 그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고 정신욕동 심리학이 있고 합리주의 심리학이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들을 어떻게 심리학에서는 죄라 안 그러고 상처라고 그러죠. 마음에 받은 이 상처들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치료할까 뭐 온갖 이론들이 최신의 이론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인간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 악해진 게 아니고 애들부터 악하대요. 이 애들죠. 악 부리고 고집 부리는 거 보면 무서워요. 막 하다 갔다가 동생 팍 밟고 오고. 그쵸? 그 예쁜 동생을 갖다가 혼자 이렇게 CCTV 달아 놓은 거 집에서 이렇게 켜 놓은 거 보면 가지고 막 꼬집고 이러잖아요, 애들이. 동생 생겼다고. 그거 무섭잖아요. 그죠? 좀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뭘 거짓되다고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 몸의 부패 전에 마음의 부패가 있대. 부패라는 말이 썩었다는 거잖아요. 몸이 상하고 썩으면 이 건강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마음이 썩어버리니까 여기서 가스가 나오고 냄새가 나오고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고쳐야 되지만 이 마음을 재부팅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나 할 것 없어요.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벽을 바라보고 면벽 수양 30년 했던 도를 깨달은 분이 그 면벽 수양 30년 만에 나오다가 돌뿌리 걸려 넘어지니까 돌뿌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어이구 하고 차다가 자기 발 다쳤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종로의 계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 받아야 돼요. 저는 평생 교직에 봉사했던 사람으로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정말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어봅니다. 교육과 수양 필요해요. 사람이 얼마나 수양하느냐에 따라 이 격과 정도가 달라지죠.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 군대 가가지고 다 훈련 제대로 받고 배고픈 거 참아보고 훈련 참아보고 그래서 늘 어른들 하는 말 뭐예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어른이 돼. 맨날 그런 말 했잖아요.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교육 필요하고요. 수양 필요하고요. 의지력의 연단과 노력 다 필요하지만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하다.
교육받아서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죠. 수양한다고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의지력에 연단을 한다고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죠. 사라졌죠? 네, 됐습니다. 이것들이 혹 행위에 외모를 단장할 수는 있어도, 매너를 만들고 겉을 만들 수는 있어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마음을 고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음은 뭐 교육이나 의지의 연단이나 뭐 수양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다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어떻게 새롭게 해요? 근데 하여간 마음을 새롭게 해라. 다시 신약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변화하여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개념의 차이, 이게 중요한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변화하여는 모든 게 능동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변화를 받는다고 말해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마음을 변화를 받나요?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와우. 그런데 여기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다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새 마음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새 마음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새 마음이 어떻게 주어져요? 이게 Our High,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인간의 마음을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 새 마음을 주는 것, 그게 뭔가? 그것은 갈바리의 십자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한 실제적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 밀로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양팔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팔이나 다리, 이렇게 신체 일부가 없는 인체 형상의 조각을 가리켜 미술에서는 전문 용어로 톨소라고 그럽니다. 이게 톨소예요. 이 밀러의 비너스는 오히려 이게 톨소이므로 더 유명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조각 작품의 톨소이지만은 이 밀러의 비너스처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있는 톨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선천성 톨소입니다. 이 여인은 2005년 11월 29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세계 여성 성취 World Women Achievement라고 합니다. 세계 여성 성취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40 몇 살이었는데, 근데 이 구적 화가입니다. 이분은 팔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도 없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대로. 그런데 이렇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이 모습으로 여성으로서 가장 많은 걸 성취했기 때문에 여성 성취상을 받았어요. 세계 여성 성취상. 우리가 아무리 지금 불편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렇게 팔, 다리가 없는 분보다는 지금 우리 조건이 훨씬 감사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여성으로서 가장 많은 걸 성취했기 때문에 World Women Achievements 그런 상.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래퍼는 자신의 모습이 비너스의, 아까 보여드린 그 비너스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현대의 비너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의 벗은 몸을, 아까 그 밀러의 비너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자기의 벗은 몸을 모델로 해서 조각 이미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 찍은 그 작품이 바로 뭔가 요겁니다. 앨리슨 래퍼가 실제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의 벗은 상체 모습, 하체가 없어요. 하체가 없는 이 앨리슨 래퍼가 자기의 상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채 이 밀러의 비너스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모습이, 이 작품이 전 세계에 너무 커다란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미술 작가 중에, 조각 작가 중에 마크 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영국의 마크 퀸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이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작품 사진을 하나의 그 모델로 해서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이 뭔가, 그 조각을 어디다가 전시했는가 하면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 여러분, 영국의 런던 트라팔가 광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로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그 세종로 같은, 우리가 가보면 이순신 장군 상이 있고 세종대왕 상이 있잖아요. 거기는 한 국가에 그 정도 돼야 그 트라팔가 광장에 동상이 서요. 거기 가면, 그 트라팔가 광장에 가면 영국의 이순신이라 할 수 있는 넬슨 제독상이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트라팔가 광장에 자주 갔어요. 그런데 영국의 이순신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넬슨 제독상이 있는 그 트라팔가 광장에 살아있는 앨리슨 래퍼의 작품이 트라팔가 광장에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전시된 거예요. 마크 퀸이 만든 작품이에요.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40대 여인의 임신한 상이, 다리가 짧아서, 다리가 짧아서 다리가 이렇게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여인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크 퀸이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상을 전시했는데, 영국 정부가 프랑스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구원해낸 넬슨 제독의 버금갈 만큼 이 모습은 우리 영국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앨리슨 래퍼의 임신한 상을 트라팔가 광장에 전시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앨리슨 래퍼는 1965년생입니다. 저보다도 한참 젊죠. 2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폭력으로 9개월 만에 파경에 이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브라이튼 대학교에서 미술 전공으로 흔히 학계에서 표현하는 숨마 쿰라우디 최우등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임신이 됐습니다. 주위에서 가족도 의사도 의료진도 다 당신이 출산을 하면 당신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진 보시는 대로 이 앨리슨 래퍼가 이런 모습으로 아들 페리스를 낳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생명이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페리스를 낳습니다. 이 앨리슨 래퍼가 2006년 4월 24일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모든 뉴스가, 아예 뉴스
첫 언급을 살아있는 톨소 앨리슨 래퍼 한국에 오다. 그날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 한국에는 신체적 장애를 초월해서 세계적인 화가로 우뚝선 여성 앨리슨 래퍼입니다. 살아있는 비너스, 제2의 헬렌 킬러로 불리는 그들은 아들과 함께 8박 9일의 강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승모 기자입니다. 영국의 구조화가인 앨리슨 래퍼가 오늘 오후 6살 난 래퍼는 환한 미소와 함께 한국 방문 첫 소감을 밝혔습니다. I'm hoping that my visit here will help to inspire young disabled people in Korea and show them what can be done because I've done a lot in my lifetime. 인천공항에는 우리나라 구조화가들이 나와 래퍼 모자를 환영했습니다. 1965년생 영국에서 태어난 래퍼는 17살부터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22살 때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만 남편의 학대로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장애와 편견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중한 아들 페리스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직 입과 이렇게 키워냅니다. 어머니로서 또 예술가로서 래퍼의 인간 승리를 기리기 위해 영국은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그녀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래퍼는 아시아 과학문제 포럼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 엄마의 사랑, 그 인간 승리가 프랑스로부터 영국을 구해낸 넬슨 제독의 역사와 버금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트라팔가 광장에 앨리슨 래퍼의 임신한 상을 세운 겁니다. 페리스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엄마가 입으로 자기를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길러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순간 막 살 수가 없죠. 그거는 연구해서 결심해서 얻어지는 마음이 아닌 거지요. 주어지는 마음인 거죠. 앨리슨 래퍼의 그 어머니의 사랑과 보다 더 깊은 사랑, 그 사랑에 그대로 대비한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막 부르짖는 소리를 한자로 어려운 말로 구로라 그럽니다. 여인들이 아이 낳을 때 부르짖는 소리,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은 막 남편 욕도 한다고 그래요. 아내가 이제 간호사 하면서 잠시 그 신생아 시대 근무했는데 실제로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날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며, 이 구로라는 말을 영어로 to cry in pangs, 고통 속에 부르짖는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여인이 해산하는 때가 되면 하고 그 해산하는 것에다 그대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런 노래가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페리스 같은 존재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 마음이 주어진다.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모두가 다 페리스 같은 존재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철학에는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노하우만 알아가지고는 도대체 얻을 수 없는 마음인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 몸과 함께, 새 마음과 함께, 새 몸이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마음이 나타내주는 특징 3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변화된 새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시건방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뭐라 그러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 못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입에서 나오는 말,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감사합니다. 다시 같은 책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어떻게 태어난 페리스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합니다. 이건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되면 부드러우십니다. 그래서 폴사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단이란 말을 듣더라도 따뜻한 것이 정통이란 말을 들으면서 차가운 것보다 오히려 낫다.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인 거죠. 엘렌 화이트이라고 하는 분이 거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편협한 인생관과 딱하고 냉랭한 정통주의의 위험이 있다. 치료봉사 129페이지, 치료봉사 129페이지, 치료봉사, Ministry Healing, Ministry of Healing, 치료하는 과학을 가르쳐준 그 책에 이런 의미를,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편협한 인생관과 narrow philosophy, 딱딱하고 냉랭한 정통주의, hard and cold orthodoxy. 오라! 이게 이거야, 저거야. 참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마음부터 부들부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부들부들해졌어요. 다시 사도행적이라는 책 319페이지에서 똑같은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가능하면 좋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꾸. 그다음,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그랬대,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냉소적이고 픽픽픽거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품성, 좋은 품성들을 기억하고자 그다음 노력한다. 그럼 좋은 걸 기억하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게 새 마음이라는. 두 번째, 새 마음은 어떤 마음? 성경이 말하죠? 10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clean. 예.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음흉하고 순수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러니까 저 호남에 어디 지나가는데 길가에 큰 돌비에다 케노시스 이렇게 써놨어요. 오, 이 양반 뭐 하는 양반인데 둔내를 어느 날 지나가는데 큰 돌비에다 메누화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 뭘 아는 사람이네. 케노시스는 헬라어고 메누화는 히브리어예요. 케노시스라는 말은 비운다 그런 뜻이고 메누화라는 말은 평안, 안식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조금 히브리도 조금 알고 헬라도 조금 아니까 왔다 갔다 하다 그런 게 보면 눈이 번쩍번쩍 뜨여요. 여기 보면 비움, 케노시스 이렇게 해놨어요. 이 비움의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케노시스 이론이 뭔가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음이 새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새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네, 이런 게 새 마음. 우리 이 백투된 힐링센터와 계시는 동안에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드시면서 몸이 재부팅되는 이 놀라운 과학을 지금 따라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이 말씀 시간에 선포되는 다양한 기별을 통해 우리 마음이 또 새롭게 재부팅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새 마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똑같은 새 마음인데 질이 전혀 다른 새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이 그가라는 사람은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에게서 만나가지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그 다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 새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제가 영어로 new heart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new heart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새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새 마음이란 표현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new heart가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새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new heart가 아니고 뭐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되어 있는가 하면 another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새인데 달라요. 사울이 만약 이때 진짜 new heart를 받았다면 성경 보게 되면 이후 사무엘상 10장 이후에 사울이란 사람은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가요. 새 마음을 받았는데 왜 이런 사람이 됐지? 근데 이때 새 마음은 다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지라고 하는 새 마음은 하나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그 새 마음은 아히르라고 그럽니다. 이 아히르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질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을 때 그 신분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울은 지금까지 평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된 사울이 받게 된 그 마음이 another heart, 다른 마음이에요.
질이 바뀐 your heart가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모인 여의도가 가장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Your heart가 아니고 another heart이에요. 새 마음이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하다시 마음 없이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hell heart를 받아봐야 직분 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뭘 수행하는 직분의 새 마음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그 마음이 바뀐 부드럽고 정직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벗어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얀 옷을 새로 입혀주시잖아요. 이게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느끼는, 깨달은, 받아들이는 존재의 변화, 동기의 변화, 교육과 의지력의 연단과 수양이 주지 못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재인식,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으로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죄의 도마를 통해 깨끗해지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이건 그냥 내 마음 잘 결심해, 작심삼일이야, 일체유심조야,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려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다 더러운데 이 마음 지킨다고 어떻게 생명이 거기서 나와요? 그냥 악한 마음 백날 지켜봐야 생명이 거기서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선 십자가를 바라본 그 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도 함께 역사해서 Back to Eden Healing Center 이곳에 찾아온 모든 분들 혹은 보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통섭의 융합의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